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스스로 어떻게 하래요? 시험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스스로 시험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돌아봐서 정말 믿음에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를 한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심장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첫 번째 편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에요. 이미 고린도 전서를 썼고요. 지금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편지를 또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권고를 했고 권면을 했고 그런데도 바뀌지 않는 뭔가가 있고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지금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의 사정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은사가 다양했던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은사장이 있잖아요. 방언도 있었고 방언 통변도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신유은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어요.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게 굉장한 사람들도 많았고 분위기 자체가 뜨거웠겠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잡아놓고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믿는다고 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봐라 라고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그게 카톨릭이든 그게 기독교든 상관없어요. 그게 이단이든 우선 상관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우선은 진짜 믿음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너희를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래요? 확증하라. 확신을 갖고 토대를 갖고 뭡니까? 확실한 것을 붙잡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믿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 얻을 믿음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13장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즉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믿고 있느냐,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는 뭡니까?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에 있는가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정말 믿음에 있는지를 우리는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자, 우리 그러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도 요한도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요한 1서 5장 10절이죠. 요한 1서 5장 1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 예수님을 믿어요. 난 예수님 믿는데요.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증거가 있다. 증거라는 게 뭡니까? 확실한 거예요. 뭔가 부여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자기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는 외면의 증거가 아니라 내면의 증거입니다. 내면의 증거. 외면의 증거는 뭐죠?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럼요.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가는지 아십니까? 당신 예수 믿어요? 나 세례 받았는데요.
당신이 예수 믿어요? 그럼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당신이 예수 믿어요? 그럼요.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예. 그럼요. 나는 전도사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예. 나는 방언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다 외면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그런 외면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여지고 드러나는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대요? 내면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마음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요? 자, 5장 11절 그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자 잠시 보세요. 영생을 주실 거래요.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증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는다는 증거는 뭐냐면 영생을 주신 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군요. 내가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군요. 그런데 무턱대고 확신하면 안 되잖아요. 난 영생 받았는데, 난 천국 갈 수 있는데, 무조건 확신한다고 그러면 천국 갈까요? 그건 아니겠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느냐? 자, 영생을 주신 것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생명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생명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나에게 생명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인지해야 돼요. 여기까지 잘하죠. 여기까지 우리 잘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 줄 수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는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까지 가야 돼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 생명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 결론 내렸네요. 그 증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랑 지금 똑같은 얘기 하네요. 사도 바울 아까 뭐라고 했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누가 거하신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입니다. 아멘. 자, 결론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받고 영생을 갖고 소유하기 위해선 누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이게 꼭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증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뭐냐 이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가 뭐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며.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이거를 좀 해결해야겠죠? 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모시고 산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증거로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을 우선 전 크게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 혼자 있을 때는 나는 그 예수님을 인식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번 걸러져 나가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비라이벨즈 목사님이 그러는, 혼자 있을 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으나 제목을 딱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우리가 당신은 여럿이 있을 때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도 과연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요걸로 우리는 시험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믿음을. 그죠? 그러나 이것도 객관적인 증거는 될 수 없겠죠.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그럼 객관적으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증거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무엇인가? 요거를 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 찾아보고 갑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가봅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뭐 어쩌저쩌. 그죠? 여기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데 뭘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위가 필요 없어요. 내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외면적인 증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증거로 하는 건데 그 내면의 증거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결론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를 증거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경사 형제가 집을 사고 싶어. 저쪽 교회 갔더니 한 40억 하는 별장, 엄청난 별장이 있는 거예요. 그 별장을 사고 싶은데 경사 형제가 뭐 신천지에 나가고 돈이 있어야지 못 사는 거야. 경사 형제가 그래서 10년을 딱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해서 물가가 오를 걸 생각해서 50억을 모으기로 했죠. 진짜 모았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0억을 모은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됐어요. 그 50억을 가지고 와서 그 별장을 사고 싶어서 갔죠. 가가지고 그 별장 주시오. 그래서 주인한테 그 주인, 지연이가 그 주인이었어요. 그 돈 주세요. 돈을 주고 거기서 살았지. 그랬더니 지연이가 갑자기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갑자기 경사 형제한테 오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이 집 당신 집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거예요. 경사 형제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법정 갑시다. 재판합시다. 그랬어요. 누가 이길까요? 몰라요 아직.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근데 경사 형제가 신천지에 있다 보니까 물정을 하나도 몰랐어. 그 집문서를 받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 게 돈만 주고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법정에서 그럼 누가 이길까요? 집문서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경사 형제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러나 법정에서는 그거는 다 소용 없습니다. 만약 이럴 수 있죠. 이명박 대통령 아들은 40억짜리 이명박 대통령이 사줬어. 근데 그 아들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집문서가 그 이명박 대통령 아들로 이름이 등기가 되고 딱 올라갔어요. 그럼 그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집은 누구 거예요? 그 아들 거죠. 이게 유업이죠. 이게 기업이고. 자, 그런 것처럼 근데 법정에서는 뭡니까? 집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법정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써서 일했는지 아십니까? 요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 그건 뭐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이 성경의 이름이 뭐예요? 신약, 구약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에게 나왔을 때 우리는 뭘 갖고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우리 호세아서를 보고 갑시다. 호세아서 14장 볼게요. 호세아서 14장 14장 1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범죄함의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용서를 베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1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즉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너희들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냥 돌아오면 안 돼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만일 모든 우리를 제하시고 사상
아멘. 뭐라고 합니까? 뭘 갖고 와야? 말씀을 갖고 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이 이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나 이런 것도 다 약속들이잖아요. 호세아도 약속이고요. 지금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뭡니까?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계약, 그 언약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물론 나는 아직도 심판받기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거를 의지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방법도 하나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해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구원론, 그리고 구원론을 비롯한 모든 성경 공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대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해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그 생각을 막 조작해가지고 우리가 믿게끔 우리가 막 조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찾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삼성화재, 좀 있으면 이제 또 갱신해야 되는데, 제가 삼성화재 보험을 들었어요. 자동차. 그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을 들었더니, 보험 약관이 있잖아요. 약관이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 약관을 보통은 잘 안 읽어요. 근데 제가 언제는 한 번은 누굴 기다리다 너무 심심해갖고 그 약관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는데 이런 약관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는데 사고가 났어. 그럼 당연히 제가 들었던 그 삼성화재에서 저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경상형제가 타고 가는 차에 제가 옆자리에 탔는데 사고가 났어. 경상형제가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저 누구 보험에서 타먹어야 돼요? 경상형제 보험에서 저한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제 차도 아니니까 당연히 제 보험회사에서는 뭐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만약에 제가 다른 곳에 다른 운전수가 운전하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럴 때도 저희 삼성화재, 제가 들었던 삼성화재에서 저한테 얼마간의 보상이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다쳐서. 몰랐죠. 하여튼 모든 교통사고에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약관 한번 잘 읽어보세요. 혹시 그런 약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경상형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요거 못 타먹죠? 그런데 제가 그걸 들었어. 그걸 제가 믿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바로 전화를 하는 거죠. 삼성화재 1588 해가지고 딱 전화를 해요. 그러면 꼼짝없이 그 사람 우리에게 어떻게 해줘요? 보상해줘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한 90% 이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신천지나 그런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들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을 때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걸 기억해 두셨다가 이 약속을 모르는 사람에게 읽어줘야죠. 저는 그래서 이 보험, 삼성화재 들은 사람들, 만약에 자동차 삼성화재 들은 사람들이 있으면 제 약관을 갖고 가서 막 읽어줬으면 좋겠어. 이거 혹시 아냐고. 왜요? 그 사람 타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복음 전파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보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리고 다니는 거.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저는 오늘 보험 설계사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이 두꺼운 약관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약관을 읽어보면 약관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요약본이 또 그 보험 설계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진흥청재를 봤더니 보험 설계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약관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그 약관 중에 중요한 것들을 짜잔 뽑아가지고 줄을 쳐주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거 타먹을 수 있고, 요거 타먹을 수 있고요. 요거 들으면 요거 또 타먹을 수 있고, 요런 거 잘 설명해 줘서 보험 팔아먹는 게 저기 보험 설계사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천국 보험 설계사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보험, 이거 혼자 보면 힘드니까 여기서 중요한 약관들을 쭉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편안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믿고 자시고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찾아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이게 보험 설계일 뿐만 아니라, 이 약관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 기계를 하나 샀어요. 기계를 샀는데 굉장히 비싸 보여. 딱 봤더니 너무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비싼 건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기계 자체가. 그런데 이게 어디다 쓰는 건지를 도대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다 버려요? 아니죠. 뭐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또 비싸면 비쌀수록 어때요? 사용 설명은 두껍죠. 그럼 그거 아무리 그거 읽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죠. 읽으면 거기 뭐가 다 나와요? 이거는 왜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목적이 뭐고, 이거는 만약에 물을 부으면 이게 고장이 나고, 물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거는 만약에 어떻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어떻게, 완전히 고물상에 어떻게 넘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아예 못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즉, 우리는 그때 뭘 보면서 이걸 잘 사용해야 돼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사용 설명서대로 잘 활용해야지 이 기계를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셨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왜 만들었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고, 어떻게 하면 폐기 처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복을 받고, 이 모든 사용 설명서가 있겠죠? 그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또? 성경이죠. 이해가십니까? 이 성경에는 사용 설명서도 있고, 약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 약관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사람을 왜 만들었고, 그런데 사람이 어떤 지경이 됐고, 지금 어떤 상태고,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로부터 갑시다. 자,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사람이 죄인입니다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는데 난 구원받았는데, 다시 시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철저히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로마서부터 그럼 보고 합시다. 로마 3장 23절. 자, 지금 있는 거는, 우리 교재에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첫 번째, 그 가로 안에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이 뭐요? 모든 사람이죠. 한 사람의 열애자도 없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카톨릭에서 왜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원죄가 없잖아요. 근데 죄는 유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전되는 거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려면.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죠. 마리아는 그럼 또 어떻게 원죄가 없냐? 그 위에 그 엄마 아빠가 또 원죄 없는 거냐? 여기서는 말이 없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의 열애자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죄를 범하였어요. 한 명도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뭡니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죄를 범해서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보세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5장을 한번 갑시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거에 대한 우리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가장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미지인데 이미지 눈, 코, 입 달리고 우리처럼 팔다리 달리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육체적인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내적 형상을 말해요. 내적인 형상.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이 있죠. 이건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의 특성이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형상들이 쭉 있지만 뭐 다스릴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영적 존재라는 것과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 인격적 존재. 즉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는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동물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막 동물 막 장사 지내더라고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동물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사람만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이상해요. TV를 봤더니 요즘 좀 이상하긴 해요. 동물은 사람보다 더 애지중지하게 막 그렇게 그려지게 하고 어디든 사람을 또 외환동물처럼 이렇게 막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요즘 제가 TV를 좀 자주 봐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막 화가 나네. 어디서는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어디서는 동물들이 막 뱉어져 죽고 그죠? 이상하죠? 아무튼 사람의 독특한 특성은 뭐냐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 영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들을지니라 할 때 신령은 신령하니까 뭔가 막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스피릿이에요. 영어 성경에 스피릿이라고 써 있어요. 즉 영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영적. 왜요? 영이 하나님과 인간의 예배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형식 이게 하나님과의 예배 통로가 아니에요. 지식 이것도 아니에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진정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즉 영적으로 영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영이에요. 영.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였는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에게 맨 처음에 아담이가 딱 태어났을 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에덴산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죠. 조성을 한 다음에 아담이를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5가지 축복을 했죠.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최고의 복이죠.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왕권. 왕권이 아니라 왕권을 주신 겁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다음에 대리자였어요. 그죠?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었어요. 왕권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딱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했죠. 뭐죠? 선악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죠. 근데 이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요. 먹지 말라는 소리가 없었으니까.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가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자, 아담이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은 것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 원죄 가운데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원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제가 이거를 항상 얘기하는데 원죄를 제가 생각할 때 항상 저는 세 가지가 부딪혔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원죄가 도대체 무슨 죄냐? 도대체 무슨 죄길래 이 죄 때문에,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리냐 이거예요. 우리는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면 원죄가 선악과 따먹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죄 따먹은 게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죄냐 이거예요. 단순히 말 하나 안 들었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화났냐 이거예요. 그죠? 영원히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원죄인데, 그래서 이 원죄가 왜 그렇게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따먹었나? 나 안 따먹었다 이거예요. 아담이가 따먹었지 왜 아담이가 따먹은 게 내가 나한테 지금 유전이 되냐 이거예요. 이해 안 간다 이거는. 세 번째,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앞에 아담이가 지었던 그 원죄를 졌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 사람의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특성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 원죄 갖고 있네를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특성이 뭐냐, 요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지금 보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왜 원죄 가운데 있고 이 원죄를 하나님 왜 이렇게 크게 보실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좀 상고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이 원죄가 왜 이렇게 큰 죄인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나무들을 다 먹어도 되고, 그리고 아담에게 뭡니까? 왕권을 줬다고 했어요. 왕권을 줬는데 지금 이 에덴 동산의 왕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왕권을 줬으니까. 그런데 진짜 왕이 아담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진짜 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왕이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가, 보세요. 아담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피조물도 아담한테 덤빌 수가 없어요. 아담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너 사자 이러면 사자 되고, 또 원숭이 너 원숭이 되고, 이거 맛있는 거 사과하라 사과 되고. 즉 아담이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어떨까요? 아담이가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주인이 누군 줄 알까요? 나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뭡니까? 동산 중앙, 항상 보이는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요거를 먹으려고 딱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아하,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이해가십니까? 내가 못한, 나는 한계가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볼까요? 이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를 인정하고 그분을 뭡니까? 나의 왕으로 모시는 상징으로 있는 것이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에 독이 들어가고 우리 독이 퍼져갖고 죄가 퍼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통로인 거예요. 근데 아담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모든 나의 피조물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예로 들어서
이게 시간이 흐르고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면 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나를 믿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즉 이게 원죄가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즉 이 하나 허락을 따먹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요 나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독립선언을 한 것이요 반역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들이 그가 찔림은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찔림은 죄악을 인함이라 할 때 그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사야서 34장 22절에 너희 허물과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는 이렇게 말할 때 그 허물이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을 해서 반역죄로 표현을 합니다. 반역죄. 즉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자,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를 하시면서 꼭 빼먹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기 좋은 거야. 자기 야, 참 잘 만들어서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자아자찬하고 계시죠. 하나님 왜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 보세요. 창조 혹시 순서 아세요? 첫째, 둘째,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죠. 첫째 날은 뭘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어요. 그죠? 즉, 이 빛을 창조했다는 거는 태양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이때 만들죠. 일월성신을 여기서 만들잖아요. 즉, 여기서는 뭘 만들었다는 거냐면, 흑암 가운데 스페이스를 열었다는 거예요. 빛을 쪼임으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고, 공간을 여셨다는 거고, 또 뭡니까? 우주의 빛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주를 창조했는 거예요. 우주.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땅을 만들기 시작하고 여기 이제 둘째 날은 뭐 만들죠? 하늘과 바다를 만들죠. 그죠? 위의 궁창과 아랫물과 위의 물을 궁창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왜 궁창이라 했는지 우리 그때 창조과학에서 배웠죠? 아무튼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 뭐 만들죠? 땅을 만들고 이 바다에서 무치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채소 심죠. 항상 채소래. 식물을 심죠. 그죠? 땅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즉 땅을 만들죠. 자, 넷째 날 뭐 만들어요? 별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요? 시간과 일자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다섯째 날 뭐 만들어요? 새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죠. 여섯째 날 육축을 만들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들고 7일은 안식하시고. 자, 보세요. 이어지죠. 이해가십니까? 첫째 날 우주를 창조하시고 뭘 염두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넷째 날 일월성신을 만들 걸 염두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들고 뭘 염두에 했을까요? 새와 물고기를 염두에 두셨겠죠. 이해가십니까? 마지막 날 땅을 만드시고 육축과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다 보니까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계획성 있게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계획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뭐예요? 사람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고 물론 이튿날 하늘을 만들 때는 뭐 이렇게 보기 좋았다는 말이 없죠. 그래갖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둘째 치고 아무튼 하여튼 다 만들 때마다 뭐 했어요?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7번이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왜 보기 좋았는지,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거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둘째 누나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컸어요. 요한이라고 이제 많이 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이제 저희 누나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또 군대에서 전화기도 갖고 있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휴가 나올 때, 이제 애기 신발 좀 사오라는 거예요. 애기 신발. 내가 그래서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무슨 아직 4개월이나 나오는데 무슨 애기 신발을 벌써 사가냐고. 근데 그래 좋다 사간다.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빨간 거 사갈까 파란 거 사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누나는 태어날 때까지 아이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 아들인지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둘 다 사오라는 거예요. 둘 다. 분이 돈이 어디 있다고. 근데 뭐 사오라니까 또 이제 첫 조카였으니까 또 저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갔죠. 뭐 빨간 거든 파란 거든 다 시키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사갔어요. 갔더니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막. 집에 갔더니 모빌이 달려있고 좀 유난이죠. 모빌이 달려있고 기저귀도 벌써 이만큼 사놨어요. 애기들 용품이 벌써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신발 하나 주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 우리 누나가 왜 이렇게 기뻐했죠? 우리 누나가 신발 주니까 우리 누나만 신발 신을 거 막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니죠.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 아이가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뭡니까? 누릴 걸 생각했더니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이렇게 좋았죠? 마지막 날 계획성 있게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 사람이 그것들을 갖고 노릴 걸 생각하고 이 모든 걸 누릴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이미 사람을 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이거 제가 너무 과대평가한 게 아니에요. 과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나가게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언제 택하셨대요? 창세전에. 이 모든 걸 창조하기도 전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사람을 이미 계획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계획성 있게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실 걸 염두에 두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셨을까요? 그래.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이 나의 자녀들이 나와서 이 모든 걸 누릴 걸 생각이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보기 좋았다. 보기 좋았다. 그리고 사람이 딱 태어날 건데요. 심히 보기 좋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원죄가 왜 이렇게 큰 죄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그냥 가슴을 쑤셔놓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항상 이렇게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저 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싶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설교할 때 이게 뭔가 이게 메시지가 잘 안 돼.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어머님들 중에 가장 저주가 뭘까요? 자식이 공부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자식이 좀 아파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자식이 뭡니까? 당신은 내 엄마 아닙니다라고 뛰쳐나갔어요. 이거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힘든 게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조물주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 주인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원죄예요. 저는 아무리 원죄를 설명하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이거를 감히 상상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것 이상의 하나님 고통이 있었어요. 그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해야지 해결되는 엄청난 죄가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다 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그리고 뭡니까? 나는 내 힘대로 사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 왜 구원받으면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이제 아는 거예요. 드디어 안 거예요. 밥 먹는 거 내 힘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또 내가 밥 먹는 것조차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론, 죄인 걸 제대로 깨닫고 구원론을 제대로 알고 구원을 제대로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예배적인 삶을 사세요 아무리 외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아신다면. 이해가십니까? 원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뭡니까?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납니다. 라고 외치며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자, 보세요. 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아담이가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900 몇 살까지 장수하잖아요. 즉 아담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서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의 의미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제는 흩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죽는다고 해서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잖아요. 영은 지옥에 살던지 아니면은 천국에 살던지 하잖아요. 즉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의 의미는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 분리. 분리된다는 거예요. 분리. 즉 보세요. 사람은 3번 죽습니다. 이미 죽어서 한번 태어나고 살아서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자, 이미 죽어서 태어나는 건 뭐예요? 아담이가 이미 죽었죠.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죽음은 육적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일까요?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뭐냐면 아담이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영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이 결합되어 있었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 뭡니까? 끊겼다는 얘기예요. 뭘로? 죄로. 이사야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뭐가? 죄가. 더 나아가서 죄가 우리를 장악했다는 건 뭡니까? 누가 장악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래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여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 듣는 사람이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신기한 거라니까요. 왜요? 사단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졌어요. 영은 있어요. 영은. 근데 영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영은. 그죠?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종교성. 여러분들 제가 복음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설명을 꼭 합니다. 쭉 이런 거죠. 야, 제가 한번 물어봐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는데 너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고 뭐 몰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고 당연히 넌 모르지. 모르는 게 다 맞는 거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네가 생각하는 그렇잖아. 좋다. 인정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고 뭐고 그건 모르겠는데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것도 같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보통은 그래 있을 것도 같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해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복음을 전하실 때는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면 안 돼요. 당당하셔야 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틀리더라도 담대하게 틀리세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뭐 잘못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와갖고 야 그거는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미안해! 그러면 돼요. 알겠죠? 담대하셔야 됩니다. 당당하십시오.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야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가 있는 거 같잖아. 그럼 꼭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 나 그럼 전혀 안 믿는데? 관도 난 그럼 하나도 안 믿어. 안 믿겨지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 온유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지. 이해 안 가세요? 이해 안 가세요? 이해 가잖아요. 그 사람은 안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력하셔야 됩니다. 그래. 맞아. 너같이 이렇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다더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게 아닌 보이지 않는 뭔가를 추구하며 살더라. 그래가지고 귀신도 막 무서워하고 그렇게 좀 편하게 나가셔야 돼요. 싸우지 마시고. 귀신도 무서워하고 점집을 찾아가고 그러더라. 그건 뭐예요? 근데 요거는 보통 사람들의 성향이잖아요.
요건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렇게 이제 전도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 보세요.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뭔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쌓아올렸죠. 예전에 쌓아올렸을 때 그 최고 엘리트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잖아요. 그 최고 엘리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공위성 쌓아올리기 전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고사 지냈어요. 고사. 전통이라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전통 너머에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달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자기 손에서 떠났다 이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제는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뭔가 하여튼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항상 무인도에 가도, 무인도가 아니라 하여튼 사람들이 미개한 종족일지라도 하여튼 몇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생기는 게 있어요. 뭐죠?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처럼 고등 종교든 아니면 막 미신을 믿는 그냥 하동 종교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보이는 세계가 아닌 뭔가를 갈급해하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이 종교성입니다. 왜요? 분리돼서 하나님과 분리돼 있으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로마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1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인인 모든 죄인에게는 모두 심판이 있을 것인데 아까 봤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19절. 자, 심판할 건데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핑계 될 거예요. 어떻게 핑계 될까요?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당신이 있었다면 그걸 내가 알기만 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한 번이라도 기쁨을 대줬다면 난 믿었을 거예요. 억울합니다.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안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뜻이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들리니까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조금만 이해시켰다면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핑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핑계치 못한다. 그 심판 때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다 정죄받게 합당하고 너희들에게 다 이미 뭐예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보이는 만물에 다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시계를 우리 경사 형제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경사 형제가 이렇게 사막을 걸어가고 있어요. 경사 형제가 이렇게 시계를 한 번도 못 봤어. 시계를 못 보고 살았던 사람이야. 시계가 뭔지 몰라. 그러고 이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봤더니 뭔가 정교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딱딱 규칙에 맞춰서 딱딱딱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한번 뚜껑을 막 궁금해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봤더니 막 복잡한 톱니바퀴가 그냥 규칙적으로 막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야, 이거 만들어지려면 몇백만 년 걸렸나? 자연스럽게 이거 어떻게 만들어져? 이 바람과 모진 풍파 속에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상상할까요? 상상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다면. 뭐라고 상상할까요? 바로 보자마자 어떻게 상상할까요?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이게 뭐지? 누가 이거 잊어버린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간단한 겁니다. 보세요. 근데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어떻게 대폭발, 약간 우연히 거기는 정설이에요. 우연히 뭐가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연히 뭐가 이렇게 짝 맞춰져갖고 우연히 해가지고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잖아요.
그 제주도 혹시 가셨나요? 제주도 가보시면 작년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무슨 바위 이름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예를 들어 선녀바위 하면은 선녀처럼 생겼다 이거잖아요. 선녀처럼 생겼어요 정말? 바위가? 저는 아무리 봐도 선녀처럼 안 생겼는데 멀리서 봐야 그래도 설명을 해줘. 요게 코고 요게 이게 팔이고 요게 이렇게 해갖고 이게 머리고 이게 뭐 이거래요. 그런데 그래서 선녀바예요? 근데 그거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걸렸대요? 그 사람들이 말을? 얼마 걸렸는지 모르는데요. 하여튼 몇천 년, 하여튼 엄청난 비바람에 깎여가지고 이렇게 막혔다. 야, 이게 자연의 작품이고 좋습니다. 엄청난 시간에 걸려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형체 다 가보지 못하는 고개, 이게 몇천 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알려줬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 이루는데 세포 하나에도 뭡니까? 엄청나게 정교한 그리고 규칙적인.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다 넣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능력, 동물들은 이런 거 인지 못하죠.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인지할 수 있죠?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로마서 1장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이를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다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영입니다. 영. 이 모든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생기죠? 종교성이 왜 있죠?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영. 영이 하는 역할은 뭐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뭔가를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뭔가 보이는 세계가 아닌 뭔가를 그리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영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보세요. 인간에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죠. 영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시키는 게 영이었죠. 근데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영이 있으니까 뭔가를 찬양하고 뭔가는 경배하고 뭔가에게 예배하고 싶잖아요. 이게 사람의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예배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예배할 수 없죠. 왜 사단이 가로막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예배해야 되니까 막 예배하는데 만들어내는 것마다 뭐예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만들고 불교를 만들고 샤머니즘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이잖아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져. 가보세요. 하나님은 알죠. 뭔가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하나님, 하늘님 계속 찾았잖아요. 뭔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느님을 알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영어는 다 가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카톨릭과 구별하기 위해서 카톨릭은 하나님이라 부르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느님, 하나님, 하늘님 이렇게 다 불렀대요. 그 중에 하나를 채택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하니까 유일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붙인 건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종족도 뭐예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죠. 왜요? 사단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말을 하기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대요? 허망해졌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무지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돼. 스스로 또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담대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뭐라고 합니까? 난 내 주먹을 믿지. 됐어. 난 내가 믿는 걸로 좋게. 막 이러면서 이제 담대한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죠. 모든 걸 찾은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우쭐하게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미련해졌죠.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23절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우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만들어봤자 이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이 있으니까 뭔가 인지하니까 뭔가 만들어내는데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뭐예요? 우성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신천지나 안상홍증이나 전명석이나 그런 데 빠지면 그렇게 미치도록 거기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천이가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만희가 지나가면 말할 수 없는 그 경외감에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사람에겐 그런 심정이 있는 거예요. 뭔가 보여지길 원하고 뭔가 내 손에 잡히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단은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상 숭배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원죄를 태어나요. 근데 왜 원죄를 이렇게 하고 태어납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원죄가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보고 태어나죠.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니까 우리는 불상을 생각하고 막 이슬람, 난 이슬람 다닌 적도 없고 막 종교도 없는데 난 무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뭘 섬기는 사람이냐면 나를 섬기는 사람, 나 자신을 섬기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왜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모든 것을 바꾸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죄죠. 자, 하나는 영적 존재라는 거 이해가시죠? 그리고 아담이 첫 번째 죽음할 때 어떤 게 분리됐는지 좀 이해가십니까?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적 존재라는 게 있습니다. 인격.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하는 겁니다. 인격적 존재.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죠? 지, 정, 의가 있죠.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죠. 위격을 갖고 계시고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봅시다.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호와 중에는 성령님이 인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이 성령님이 왜 우리는 인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체를 보면서 참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시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육체가 인격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얼굴을 했다고 해서 인격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정의가 있어야지 인격인 거예요. 죽어있는 시체는 지정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인격자죠. 그분은 육체가 없는데도 인격자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그분은 지정의 모든 걸 갖고 있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왜 인격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표현할 때 그가 라고 표현합니다. 그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자죠. 자, 그것도 뿐만 아니라 지정의를 다 갖고 있다는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 같은 경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영이 아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통달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의 모든 것도 기쁜 것도 통달하신다. 즉 뭐예요? 생각하고 뭔가를 지식적으로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죠? 두 번째, 정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뭡니까? 탄식도 하세요. 그래서 정이 있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나눠주는데 보면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 주신다고 하죠. 그래서 성령님의 의지가 있고 뜻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을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가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할 때 지금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으로, 그리고 뭡니까? 인격으로 우리를 짓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으로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지정의가 있죠.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품는 것을,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거는 동물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뭐예요? 두 글자예요. 자유의지입니다. 자, 보세요. 이 지는 뭡니까? 뭔가를 아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구원과 연결지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영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때요?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때요? 여기는 지정의가 있죠, 사람에게는.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으로 지금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겠죠. 얼마나? 100%. 온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처럼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막 믿을 동 말동하잖아요. 그러나 아담이를 하나님이 딱 창조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냥 알았겠죠. 그분은 창조자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야. 그분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냥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지식이 온전했겠죠. 그러니까 이 정이 어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겠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정말 신명기에 말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의 온전한 샘플은 뭐예요? 죄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 그랬겠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의지는 어때요? 행동 하나하나가 어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싶고 그대로 행동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뭡니까? 아담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 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는 온전한 예배자죠. 돌아다니는 것도 예배요. 얘기하는 것도 예배요. 뭘 하는 것도 예배요. 모든 게 다 뭐예요? 예배요. 그러니까 아담이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돌아다니는 게 뭐야? 하나님과 동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배를 말할 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는 삶의 예배인 거예요. 삶의 예배. 우리가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천국, 하늘나라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죠? 아담으로부터 회복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아까 봤더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단이가 어떻게 했어요? 가로막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때요? 몰라보기 시작하죠. 무지해졌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지가 고정이 나겠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못 사랑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마음, 뭔가를 사랑하고자 하고 뭔가를 애틋하고 뭔가 애착하고 어떤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졌죠. 우리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붙잡을까요? 나를 붙잡는 나 자신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의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죠?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관역에서 빗나갈 때 화살촉이 빗나가죠. 근데 우리는 화살촉이 빗나가는 것만 봐. 근데 화살촉이 왜 빗나갈까요? 궁수가 지금 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즉 우리가 죄 짓고 자범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딱딱 맞출 수 없도록 우리가 뭡니까? 궁수가 조준이 아예 삐뚤어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나 사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것마다 뭐예요? 내 욕심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내 욕심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말씀 내에서 어긋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즉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아멘. 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총명이 어떻게 됐대요? 저희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 있으니 어때요? 하나님을 몰라보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영적 지식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 우준하게 되었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마음은 어떻게 됐대요?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됐어, 관둬. 난 내 주먹을 믿지. 그럼 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 적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하나님을 드러내줘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끝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즉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뭐라고 해요?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즉 영적 죽음의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죠. 어떠한 제자에 보고 넌 날 따르라. 그랬더니 그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아버지 장사만 지내고 따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케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 예수님의 영적 눈으로 볼 때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즉 생명에서 떠나있는 상태죠. 이해가십니까? 이대로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요? 이렇게 봅니다. 우리 4장 19절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19절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그런 것을 욕심대로 해가죠. 왜요? 이제 나를 사랑하니까 내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로마서 한번 다시 볼게요. 로마서 1장.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다른 성경들이 이해가 갑니다. 자, 첫 번째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뭐 아까도 로마서 18장부터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막 그러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그 첫 번째 시작은 이겁니다.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삐뚤어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원죄죠. 원죄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됐죠. 그랬더니 이 원죄는 우리 안에 뭡니까? 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과 어떻게 된다고요? 결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격을 뒤흔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뒤흔듭니까? 보세요.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자 보세요. 이 원죄가 우리 인격과 결부가 되니까 뭐예요? 불의, 추악, 그 다음 뭐예요? 탐욕, 악의. 이거 다 뭡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완전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는,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는 죄로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우리를 계속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뭡니까? 계속적으로 뭡니까? 탐욕하게 하고 불의하게 하고 우리 마음 자체를 완전히 뒤엉켜버렸어요. 선한 것이 나오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끊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게 마음이죠.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는 돌출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한번 보세요. 자, 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시작.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자, 보세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보세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지금 뭡니까? 마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돌출되기 시작하죠. 상대방을 향해서 어때요? 뭔가 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써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율법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제시합니까? 하느님 사랑. 그리고 뭐예요?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두 가지 큰 계명은 이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요거의 반대가 뭐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됐죠.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웃을 향해서 이게 돌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웃에게 대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저질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겉으로 드러났죠.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사람이. 악독이 가득한 자요 라고 하고 또 하나 이제 뭐라고 말하죠? 수근수근하는 자요. 무슨 얘기죠? 이렇게 혼자서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경상형제를 내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어때? 내 욕심대로 살고 싶으니까 뭔가 안 입고 온 거야. 경상형제 뭔가 잘 되고 이러면 뭐 안 입고 와. 시기하고 분쟁.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끝에는 막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 돌출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살인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했다. 왜 그러죠? 이 미워하는 마음이 돌출된 게 살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라는 얘기. 이해가십니까? 자, 내 경성인데 살인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나를 질타하는 것 같고 이제는 내가 공격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후궁수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팀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지연이한테 그러는 거죠. 야, 죽일만 하게 죽인 거야. 그때 지연이가 다 듣고 난 다음에 나도 죽을까봐,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팀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도 불안하니까 더 팀워크를 더 형성해요. 집사님들 막 꼬셔갖고, 이해 가시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팀워크 형성해서 이제는 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다면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하나의 팀이 형성됐죠. 이제 혼자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팀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교육한다.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팀워크를 형성해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이 싫어버린 바가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이제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고등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다 애들이에요. 막 겁주면 다 겁먹을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왜 무섭냐면 단체로 몰려다니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혼자 죄 지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 이제 팀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버리니까 문화 코드를 형성해버리니까 이제는 자기가 죄 지는 것도 죄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전혀 정죄감이 없이 하나님을 아주 체계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싫어보는 데가 되고 이제 교만해지고 자랑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힘입어 누구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는 벌써 거역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람과 거역하기 시작하는 건데, 자, 10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 중에 사람과의 관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누구와의 관계죠? 부모의 관계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생에 대한 권위가 떨어집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권위라는 말 자체가 떨어져요.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죄인들은 뭡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는 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그 부모가 나에게 뭔가 잘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은 위치가 하나님이 나의 부모로 세워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뭔가 잘해줬기 때문에 뭔가 공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공경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공경하도록 위치로 그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치를 뭡니까? 파괴하는 거예요. 왜요? 내 욕심에,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냥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껏. 근데 사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옳다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보세요. 32절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과는 동떨어진 얘기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읽으면서 제 얘기인 것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도 제 마음에 조금 안 들면 시기하고 시작하고 분쟁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편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런 성품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잘못을 해놓고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부풀려서 얘기해갖고 이 사람을 빨리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 일을 막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 습성이 내 마음에 있더라고요. 죄성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성이 우리들에게 뼈저리게 아주 뼛속 깊숙하게, 그럼 이걸 읽으면서도 전혀 느낌이 없으십니까? 그것부터가 엄청난 죄인 거예요. 왜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는 것마다 죄.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해서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자범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왔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시편 51편 넘어가는데 이렇게 길게 올렸어요. 시편 51편.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 대한 시각이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립을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시편 51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주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를 가지고 태어났군요. 죄성을 갖고 아예 출생하였군요. 내가 이런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군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죄를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죄를 모르는 죄인이에요. 제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래요? 사람의 마음이라. 근데 뭐래요? 이거를 누가 능히 알려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일이에요. 이렇게 죄인인데도 죄인인 걸 모르고 산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냐면 여러분들이 하여튼 제일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여튼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또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동의해요? 아무튼 그게 뭐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부패한 게 여러분의 마음이래요. 그것보다 더 역겨운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래요. 그리고 저의 마음이래요. 그러나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나.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쭐하게 되어서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이도 모르고 사는 죄인이에요. 처절한 겁니다. 처절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최고의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그 제목 자체가 뭐냐면 진노의 손에 붙들린 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옥이 있어요. 지옥.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시면 그냥 지옥에 떨어뜨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데 이 손은 어떤 손이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래요. 이미 하나님은 화날 대로 화가 나 있어요.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너무나 화가 나고 계세요. 지금 너무나 분노하고 계십니다.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의 손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마음 같아서는 지금 땅 놓고 싶어요. 우리는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상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모든 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이 진노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이 이 뭡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당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도 못해요. 죄인 걸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손가락질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됐어. 야,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모두가 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만 보고 이 그림을 좀 자주 그리는데 100번 맞죠? 100번? 자, 나무가 지금 뿌리째 지금 심겨져 있죠? 영적 진행을 지금 빨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나무가 뿌리째 지금 뽑혔어요. 이 나무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나요? 지금 막 뽑혔어. 살아있죠? 근데 이대로 냅두면 어떻게 돼요? 마르죠? 말라서 죽죠? 그거 어디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불에 태워서 뗏목을 써야 돼요. 뗏목이 아니라 땔감을 써요. 뗏목은 뭐 타고 가는 뗏목이지. 땔감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었을 때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썩었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지금 살아있죠? 그러나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죠. 생명에서 떠나 있느니라.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대로 냅두면 어떻게 돼요? 진짜 죽어요. 그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대로 죽으면 불에 던져서 사라져. 지옥 가는 거예요. 빨리 얘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다시 심으면 살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심을 수가 없어. 왜냐면 그러면 다시 뽑은 이유가 없잖아요. 썩어서 뽑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시 이것대로 원상복귀는 할 수 없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리가 됐을 때는 죄가 있기 때문에 분리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그럼 하나님께 다시 심길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썩은 뿌리를 잘라버려야죠. 그리고 뭡니까? 좋은 나무에 접붙여야죠. 그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이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나무에 우리의 본성, 이 죄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성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할 때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지 없어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 그래서 뭡니까?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죄성이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좋은 나무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 구원론적 시각으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생겼다, 의인되었다, 거듭났다, 생명 얻는 회개를 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드시고 접붙임을 어떻게 당하는지를 제가 볼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시간이 벌써 이제 1시입니다. 1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건 진짜 궁금해서 막 잠도 안 와요. 막 이런 거.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립니다. 자, 이 예화 좀 한 적 기억나시죠? 자, 보세요. 우리가 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냐면 우리 이런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뭔가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제 식감한천에 들어가고, 이건 신천지뿐만 아니라 정명도 뭐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율법주의적 시각이 있어서 됐어, 야 내가 잘하면 천국 가는 거, 내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지, 뭘 또 그냥 유치하게 뭘 또 예수님 믿고 간다고 그러냐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내 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바보같이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대부분 또 윤리적으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더해. 그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완전히 우준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집은 아직도 푸세식이에요. 푸세식. 재밌습니까? 푸세식인데 거기 푸세식이에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막 관찰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밑을 이렇게 쳐다보곤 했죠. 후레쉬를 들고 막 쳐다봐요, 저는. 그럼 너무 재밌는 광경이 하나 있는데, 그 구더기가 있어요. 그 안에 제 친척이 구더기가 있어요. 그 구더기가 두 가지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한 구더기는 그냥 그 똥통에 그냥 있어요. 근데 한 구더기는 막 겨울 나와요. 막 벽을 타고. 어떤 게 더 더러울 줄 아세요? 걔네가 더 더러워. 벽 타고 올라오면. 얘네들 올라오면 어떻게 막 밟아야죠. 근데 제가 요즘에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구더기가 벽을 타고 올라오면서 막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더기가 그 밑에 있는 그 똥통에 있는 그 더러운 애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니들은 더럽게 거기서 뭐하냐? 나처럼 좀 이렇게 좀 올라와. 니들은 그렇게 더러워가지고 되겠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니들은 더럽게 왜 그렇게 사냐 이거야. 난 윤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잘 살아라 이거죠. 근데 사람이 보기에 달라 보여요? 더 깨끗해 보여요? 사랑스러워요? 애완용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올라오면 밟아버리겠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더러운 두덕인데, 똑같이 더러운 벌레인데, 우리가 그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인정받을 수 있죠? 얼마나 웃기냐 이겁니다. 스스로 죄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그때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나의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이렇게 처절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때서야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런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몽학성생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율법도 우리에게 사랑이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처절함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이제는 그 죄인인 걸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을 그런 입을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복음을 배울 텐데 그 복음을 잘 정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